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반기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전반기 부어주신 은혜와 또 후반기 부어주신 은혜에 함께 기대하면서 함께 신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매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하리라.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하리라.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하리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목소리로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목소리 높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
주시리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기쁜 날에도 예, 고통 중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매출하게 만나만 주실 때만 아버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계획과 그 환경을 뛰어넘어 그 주님의 계획을, 그 주님의 그 신뢰함을 아버지가 당당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날했지.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주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감사로 주님 우리가 기뻐할 때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여, 오늘 주말처럼 아버지 송아지가 없고 우리 때가 없을지라도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새 친구한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할 때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 아버지와 충만한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 믿음이 큰 풍성한 그 믿음이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하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로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성만찬 예식으로 함께합니다. 이 시간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상반기도 지켜주시고 이제 7월의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곳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먹고 마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동일한 영적인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이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두 분의 장로님께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고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에 가셔서 기도함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건함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만찬 후 감사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와 계시므라고 인사해 볼까요? 6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네. 벌써 이제 절반을 보내고 절반 더 지나서 이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어떤 상처와 아픔만 붙들면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고백들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후반전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아름답게 채우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는지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한없이 기뻐하는 무리 사이로 주의 영광이 비춰오니, 진실한 주의 사랑과 그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포도씨에.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
성스런 백성들아 모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6절, 17절, 18절, 3절, 3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이런 질문을 늘 떠올려요. 아니, 요즘 농사 짓는 사람도 없는데 왜 맥주감사 주일이냐? 우리 교인 중에 농사를 업으로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게다가 보리 농사를 짓는 분은 없습니다. 무슨 맥주감사 주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화와 이스라엘의 전통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연결되어져 있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해 농사를 짓고 처음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보리를 거두게 되죠. 보리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두게 하신 것만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거두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지난 6개월의 삶을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자녀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감사로 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간증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며 기도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오니까 주님께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지친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를 받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나니까 다시 소망이 생기고 다시 희망이 보이고 용기 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마음이 딱딱해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 감동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딱딱하게 되는지 눈물도 나지 않아요. 웃음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나니까 눈물도 나고, 예배드리고 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지고, 예배드리고 나니까 정말 날아갈 것 같고, 예배드리고 나니까 세상 다 얻은 것 같고.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여러분? 네, 언제 아멘 하시려고? 네, 우리 처럼 만나께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예요. 그런데 저들의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감사를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아마도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말씀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일 수 있어요. 손에 꼽히는 말씀입니다. 감사절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 이 세 가지가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명령으로 될 일이에요? 네?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인데 명령한다고 감정이 생겨서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본능 가운데 조금 내게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명령하면 그 기쁨이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여러분, 감사가 명령으로 되나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감사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있었던 감사도 사라지고 반감만 생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상식적이지 않은 이렇게 감사와 기쁨을 명령하셨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의 상식에서 벗어나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말씀에는 내 상식을 초월하는 은혜가 있어요. 내 상식을 뛰어넘는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뻐함과 감사를 명령했을까? 두 가지 감사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이 이 감사를 자꾸 뭘로 생각하냐 하면 우리의 감정의 언어로 생각을 해요. 사실 기뻐하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감정이 일어나야지 억지로 하는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웃기지도 않은데 너 웃어. 그 웃어요? 못 웃어요. 여기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이라는 말은 어떤 거예요? 좋은 때나 좋지 않은 때나 어려운 때나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기뻐하라는 거예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쉬운 명령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 밥 많이 먹어라 이런 말씀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정말 간단한데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해라.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원수가 있으세요? 네.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이 성경에는 왜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서로 그만큼 미워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도 뭐예요? 그 반열에 들어갑니다. 잘 나갈 때는, 좋을 때는 다 기뻐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인생이 힘들고 외로울 때 기뻐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라는 건 뭐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믿음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늘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명령도 필요 없겠죠. 그런데도 불행히도 오늘 우리들이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그런 감정 가운데 종종 자주 빠지게 됩니다. 감정적인 동물인 우리 사람은 일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감정이 요동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사를 명령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너희의 감정이 감사의 근원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 상황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상황이 너희들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시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그래요.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근데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는 불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두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감사가 가능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못한다고 책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학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를 학대하지 않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순종하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죠? 순종이에요. 그게 힘들어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으로는 불가능해요. 상황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싸움의 중요한 부분은 내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의 싸움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어요. 그 영이 항상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때요? 공허해요. 갈급해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로부터 주신 어떤 힘과 능력들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 공급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주님이 내게 임하셨을 때 내 마음에 그 공급하심을 주는 그런 사람들, 평강이 그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은 있어도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음이 평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우리의 감사의 기초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것은 너희들의 감사의 기초가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마사이족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안차노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 본인의 선교 사역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 들어쓰심이라는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책의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마사이족은 아프리카 흑인들 가운데 제일 멋있는 흑인이 마사이족이에요. 아주 늘씬하고 피부도 아주 까맣고 이 한 번도 다른 민족으로부터 침범당해서 져본 적이 없는 민족이 마사이족입니다. 마사이족은 한 군데 정착하지 않아요. 늘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대부분 종족이 그런 것처럼 추장이 명령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추장의 명령을 따른다는 거예요. 추장이 예수님을 믿자 그러면 모두 믿는 거예요. 추장이 예수님을 믿지 말자 그러면 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한 자매가 이제 아프리카 이 마사이족이 있는 이곳에 가서 2년 동안 갔다가 온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갔다 온 이 자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프리카에서 위험하지는 않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거기 마사이족 추장님이 계셨는데 추장님이 자기 부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사람은 우리를 도우러 온 사람이니까 절대로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을 안전하게 잘 돌봐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전하게 자매 혼자 2년 동안 거기에서 사역하다가 그렇게 강건함으로 돌아왔어요. 그만큼 이 추장의 의사가 그 부족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마사이족을 선교했던 이 선교사님께서 이제 들어쓰심이라는 이 책에 보니까 이 책 내용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내용이 좀 깁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은 유난히
소 피해가 컸던 해였다. 소는 뭐냐 하면 음매 그런 소예요. 비가 이제 오는 우기가 시작되는 10월 말쯤 돌아온 마사이족들의 꼴은 말이 아니었다. 소들도 많이 죽었고 살아있는 소들도 매우 지쳐 있었다. 추장도 역시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토해냈다. 예수를 믿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소를 지켜주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맞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더니 난 15머리나 잃어버렸어. 추장의 소는 153마리였는데 91마리나 죽었다.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하더니 하루에 2-3마리, 어떤 날엔 10마리씩 쓰러졌는데 그것을 보고 추장이 미치더라는 것이었다. 안 선교사의 소도, 이 선교사님에게 소도 몇 마리 줬나 봐요. 근데 선교사님이 키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대신 키워줬는데 안 선교사님의 소도 30마리 중 12마리나 죽었으니 아마 안 목사도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그들 사이에 나돌았다. 나는 추장이 더 이상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끝장이었기 때문에 걱정하며 뜨겁게 기도했다. 추장을 지켜주세요.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추장이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신방을 갔다. 그러나 추장은 안 만나 주었다. 아파서 만나기 싫다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문 밖에서 기도만 하고 돌아왔다. 주일이 됐는데 교회가 썰렁했다. 워낙 소를 많이 잃어버려 마을 분위기가 침통했기 때문이다.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추장이 보이지 않았다. 내 걱정은 더 커졌다. 그때였다.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다. 추장이 하얀 소를 몰고 교회에 온 것이다. 하얀 소는 마사이족이 성스럽게 여기는 동물로 축제나 제사 때만 잡는다. 나를 보더니 추장이 머리를 숙여 인사하더니 기둥에 소를 메어놓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놀라서 추장에게 어떻게 됐는지 물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나는 긴장했다. 추장은 내게 오더니 목사님 간증하고 싶습니다. 제게 약간 시간을 주십시오. 나는 허락했다. 할렐루야. 추장이 소리쳤다.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여 가장 좋은 소를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 놀랐다. 화를 내도 모자랄 판에 귀한 소를 예물로 바치다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제가 감사하는 이유는 자기의 소 62마리와 목사님의 소 18마리가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소를 91마리나 죽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야속했지만 계속해서 죽어가는 소를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소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91마리 죽일 수 있는 분이라면 153마리라도 모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를 들으시고 더 이상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제 소는 91마리밖에 죽지 않았고 그래서 62마리나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소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감사해서 이 소를 드립니다. 모두 드려야 하지만 아직 제게는 어린아이가 있고 먹을 우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교회가 필요하시다면 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들어쓰심이라는 책의 3분의 1은 여러분이 읽으신 거예요.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 마사이족 추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믿음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참 크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이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셨어요. 감사는 너희의 감정의 문제도 아니다. 상황의 문제도 아니다. 뭐예요?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끝, 바로 해피엔딩이 약속되어 있다는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뭐죠?
우리의 인생의 끝이 뭐예요? 네, 우리가 죽으면 다시 어디서 살아요? 네, 언젠가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만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 인생의 결론을 알면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결론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 나갔어요. 그런데 월드컵에 수비수의 실수로 상대팀이 골을 넣었습니다.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이제 후반전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두 골을 넣어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두었다라고 여러분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결론을 모르고 생방송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수비수가 실수해서 골을 먹혔어요. 그럼 그때 그걸 보고 어떻게 하죠? 여자분들은 그래도 가만히 있지만 남자분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저런 국가대표로 이렇게 하잖아요. 저런 사람을 국가대표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흥분하면서 막 얘기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골을 한번 먹고 또 골을 먹힐 뻔한 장면들이 몇 번 있으면 아이고 저래서 어떻게 저 사람이 뽑혔대 막 그러면서 막 가슴을 졸이면서 흥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난리를 쳐요. 그런데 결과를 알아요. 재방송으로 그것을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비수가 실수해서 우리가 골을 먹었어요. 아, 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쟤 원래 잘하는 애인데 원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한 것도 가슴을 졸이는 것이 아니라 스릴을 느끼고 그러면서 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똑같은 게임이라도 그 결과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결론을 알면 그 과정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잠깐의 요동은 치지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 결론이 번쩍 눈을 뜨셔서 마지막 결론이 해피엔딩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 해피엔딩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과정 가운데 겪는 모든 어려움, 요동치는 그런 모든 문제들, 감사를 포기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은혜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고. 저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감사가 거룩의 시작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과 우리의 혼은 뭐예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내면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내면과 인격과 우리의 영이 흠없이 보존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흠없게 보존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늘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 21절 범사에 헤아리고 좋은 것을 취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선을 선택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라고 하면 그 어떤 것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존되기 위해서 거룩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어때요? 우리의 육체도 망가지고 우리의 인격도 파괴되어지고 영적인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룩의 시작이 바로 뭐예요? 감사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면 구원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요.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면 은혜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 받았을 때보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질 때가 많아요. 결국은 빚진 자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뭐만 커져요? 요구만 커져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가족, 물질, 건강, 은혜, 공동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겁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받기 위해서 수고하지도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과거에 대한 감사를 하면 내 과거가 정리가 돼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감정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내 안에 찾아오는 게 바로 뭐예요? 감사예요. 나도 모르게 요즘 참 내가 부정적인 사람인데 요즘 감사가 넘친다.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넘치는 거예요. 왜요? 감사의 뿌리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중심 가운데 있으면 감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예전에 불평했던 것들이 감사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 불평했던 걸로 가득 찼던 내 삶들이 그 안에서 감사한 것들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누린 것이 무엇이고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나에게 오는 것이 뭐냐? 현재의 삶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그분을 따라갈 수도 순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감사가 넘칠 때 우리는 구별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감사가 어려운 시대에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과 상황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너희들의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흠없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계신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거룩이 필요해요. 거룩의 기초가 뭐라고요? 감사함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에 6개월 동안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살았는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텐데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에 연연해서 힘들어하고 삶을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피엔딩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더 많은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감사가 가능합니다. 거룩의 시작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반기에 더 많은 감사의 열매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감사 다시 회복하고 그 거룩의 시작이 감사인데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죽음에서 천국으로 옮겨져서 영원한 생명, 해피엔딩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과정에서 찾아오는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함몰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말씀 아름답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반기가 감사로 채워지고 감사 열매가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가정도 자녀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아름다운 열매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다 함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7월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거룩의 시작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속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종착역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반기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삶도 건강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더 많은 감사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은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선교지로 나아가야 될 우리 정관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김춘선 선교사님이 다하지 못한 그 사역들을 아름답고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 가족들이 슬픔과 안타까움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 되시는 주님, 저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연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